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셨냐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또 향해서 가시냐면 누가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바로 앞입니다. 누가복음 29장 28절부터는 정말 바로 앞입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 다윗성, 이 헤롯이 건축한 성전,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산이 이 감난산과 베다니, 이 사이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도 차를 타지 않고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까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한번 화면을 또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위에서 본 지도를 보시면 이 황금 그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황금 돔이 보일 텐데 그거는 성전은 아니고요. 사실 이슬람 거기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이 건너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머무르는 그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줄까요? 이게 이제 그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이제 가까이 온 줄 알겠죠? 한 번 또 마지막으로 넘겨주면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이 감람산을 찍은 사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코앞에 이제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무대에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머무르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그 무대로 걸어가야 될까요? 이제 영화제가 이제 막 청룡 영화제 그런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영화제에서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었던 감독들, 그동안 수고했었던 그 배우들이 그 영화제 시상식에 어떻게 무대에 올라갑니까? 이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이제 멋진 턱시도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그 무대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뭘 타고 가시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이제 예루살렘 무대에는 백마탄 왕자처럼 하얀 말을 타고서는 아주 멋지게 왕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생하셨다면 이제 무대에서는, 본격적인 무대에서는 예수님이 턱시도를 입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화제 포토라인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자기의 옷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기다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리세요.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아주 볼품없어 보이고 빠르지도 않고 연약하게 느리게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안 기다려요. 기업의 회장님처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린 기다리지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능력 있는 의사로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의 문제 그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대학교 총장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자녀들의 대학 문제, 입학 문제 잘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김창옥 교수처럼 아주 멋있고
화려한 언변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김창옥 교수 같은 예수님이 오길 기다리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여러분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진짜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안 기다려요. 우리가 누군가 약속 장소에서 만날 때 가기 전까지는 볼품 없어 보여도 이 약속 그 장소에서는 어떻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화장실도 잠깐 들렸다가 넥타이도 잘 맸나 보고 그렇게 그 무대에 서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그 무대에서는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분이 이제 구원을 베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걸어오시냐면 어떻게 오시냐면 겸손하셔서 못 타고 오신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에서도 큰 나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볼품 없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이 기자가 예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냐면 그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오셨어요. 여리고로 오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오셨죠.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향해 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좋아서가 아니야. 나귀 작은 새끼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것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갈 때 우리 인생이 나는 말을 타고 가냐, 나는 기차 타고 가냐, 나는 BMW를 타고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움직일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헌신하면서 우리가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가족 안에서 벌어진 상처, 원가족 안에서 그 벌어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행동하나? 파고들면은 어렸을 때 원가족 안에서 그 벌어진 그 상처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그 복수극을 벌이고 그런 행동을 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가족 안에 일어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안에 파고들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상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를 찬양했지만 주기도의 고백이 이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라고 돼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의 기도는 뭐냐면 내 욕심이 마음에서 이룬 것 같이. 욕심이 마음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로또 1등 마음속에서 여러 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 욕심이 마음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간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솔직히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로또를 삽니까? 말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또 당첨되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로또 되면 여러분 진짜 드린지 보세요. 결국 로또를 열심히 사는 것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왜 아직도 멈추지 않는 줄 아세요?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파고들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악된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1절 시작.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 새끼 임자가 있는데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묶여 있나 보죠. 그걸 풀어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왜 풀어가? 뭐 도둑놈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이 진짜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져가려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 임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ING예요. 우리의 이름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임자가 지금 누군지 이름 안 드러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사용해 주세요. 나귀 새끼 하게 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좀 쓸게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기요. 저 아직 나귀 새끼여서 못 써요 하나님이요. 저 아직 저의 상황이 나귀 새끼여서 예수님 저 타시면요 저 부러질지도 몰라요. 백마 탈 때쯤 되면 그때 주님 사용해 주세요. 아 100마는 못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생이요. 그러면 나귀 새끼인 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크면 그때 하나님 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과연 백마 탈 때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작은 순종도 하지 못하는데 과연 크면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겸손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교만하면 내가 언제 쓸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아 이때는 못 쓰고요. 이 정도 돼야지 쓸 수 있어요. 라고 내가 다 판단하거든요. 결국 그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으면 이꼴 나 하나님과 같다 라고 취했으면 예수님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시냐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동등됨을 내려놓고요 자기를 비웠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기까지도 낮아지신 건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쓰시겠다. 내가 좀 쓰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동등됨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아직 못 써요. 제 상황 이렇게 풀려야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여유 되면서 하나님 그때 쓰실 수 있어요. 시간 되면 그때 쓰실 수 있어요. 과연 시간과 여유가 될 때 쓰임 받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께 쓰시기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편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관계를 하시지만 어떤 부탁을 할 때 계속 계산하고 이 사람 할까 안 할까 계속 계산하다가 결국 못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가 편하거든요. 아까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이기 편한 사람이 있지만 교만해서 판단해서 내 상황을 내가 계산해서 결국 쓰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탄다라는 건요 빠르지도 않고요 느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교만해서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겸손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 임진 우리 처음 장로님으로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백마탄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기도 하겠지만 오늘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백마탄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백마탄 왕자 되지 마십시오. 백마탄 공주 되지 마십시오. 백마탄 왕자, 백마탄 공주는 빨리 오나요? 늦게 오나요? 네, 백마탄 왕자는 백마탄 공주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백마탄 왕자랑 백마탄 공주 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지각하냐면 나중에 와서 오셨네 이게 주목받을 때 그때 백마탄 왕자, 백마탄 공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겸손하게 낮아질 때, 자기를 비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까요. 누가복음 19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이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실 때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론 이 찬양의 동기가 100%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100% 그분을 찬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귀 새끼를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라는 거야. 뭐 그게 찬양할 게 있냐라는 거야. 볼품 없어 보이는데 뭘 그걸 찬양하라라는 거야. 백마탄 왕자를 찬양해야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왜 그 모습을 찬양하냐고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교만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너희들보다 돌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야. 사실 말하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회장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대학의 총장님이 왔었으면 좋겠고요. 경제력의 그 막강한 회장님이 위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어. 이게 벌써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컨트롤해요.
예수님의 액자 사진을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막 식스팩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예수님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유럽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그게 다 깨질 때요. 겸손할 때요. 낮아질 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을 때요.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스며듭니다. 지난 우리 세계교회 청년부가 지난번에 우리 일산에서요, 그 서구에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집을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어루만지심이 저한테도 있었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실이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기타 하나 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를 두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조는 스파게티를 만들었고요. 한 조를 뭘 만들었냐면 리조또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에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저는 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저는 뭘 했냐면 리조또랑 스파게티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조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인데 딱 집회 끝나면 이제 밥 먹고 설교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거지, 뭐 음식 만드는 거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설교할 사람이다라는 게 강했던 거야. 근데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서 저한테 딱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음식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설거지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백마탄 왕자인데 딱 설교 시간에 딱 등장할 사람이지 설거지하고 그럴 사람 나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 저 싫거든요. 나귀 새끼 같은 모습 저 싫거든요. 그때 상엽 청년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는 낮은 거고 설교는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도 다 준비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제 안에 벌써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는 백마탄 왕자가 돼야지. 그때만 나타나야지. 음식 먹을 때만 숟가락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딱 설교를 하고 같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기타를 내려놓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때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산성 되신 하나님께 우리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내어놓자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타도 내려놓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자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이야기에 순종해 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제가 청년이었다면 저 그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자기 이야기를 토해내니까요. 눈물로 토해내니까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연결을 되어서 그 다음 청년도 정말 보통 같으면 저는 못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 같은 모습 안 내놓고 싶거든요. 백마탄 왕자일 때만 그 기도 제목 내놓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걸 깨워놓고 한 청년이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고 또 다음 청년이 정말 그 내어놓기 그 힘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나는 백마탄 왕자 돼야지. 난 이럴 때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때 나를 내어놓고 난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그 신학교에서
그 부흥이 막 불길이 막 지금 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면은요, 그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1903년에 원산에서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1903년에 그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원산에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반응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유익할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가 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어디를 선교를 갈까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어딜까? 그때 당시에 조선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럼 조선에 가야 되겠다 해서 조선에 들어갔어요. 서울, 부산, 원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제 의대를 나오고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YMCA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이 끊겨진 거야. 지원이 끊겼으니까 다시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돌아갈 뻔한데 조선을 사랑하는 거야. 안 돌아가겠다. 마침 미국에서 남감리회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이 조선의 선교사로 이 남감리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번아웃이 온 거야. 왜 번아웃이 왔냐면 우리나라에서 13년을 사역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한국의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정규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의사는 진단 내려주고 치료약 주면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이 목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나는 이 선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차라리 의사가 적성에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 번아웃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1903년에 선교사님들이 이 원산으로 이제 여름에 너무나도 뜨거우니까요 휴양회를 왔어요. 근데 휴양회 때 그냥 쉬지만 않고 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때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더 붙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러일 전쟁도 일어날 때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너무나도 이제 바닥을 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였는데 그때 누구를 초대했냐면 하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하디 선교사님 보고 말씀을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 7명의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항상 조선 탓을 한 거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조선들의 교인들 때문에 그들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어서 배우지도 않아서 글자도 몰라서 위생적으로도 너무 낮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조선 사람들 탓을 막 그동안 했었는데 그 기도회 때 하디 선교사님이 내 탓을 한 거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의사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야. 난 의사인데. 나는 백인인데 동양인에 대한 아주 다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었던 영적인 그 패함을, 그 피폐함을 고백을 한 거야. 선교사님들한테만 고백한 게 아니라요, 이 원산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무시했었고요. 제가 여러분의 그 외모를 그렇게 무시했었고요. 저는 의사라는 그런 마음에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도님들한테 정말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거를 이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거야. 근데 그때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자기가 잘못했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1903년에 원산의 그 대부흥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한번 사진을 넘기시면요, 이게 하디 선교사님이고 이 하디 선교사님 사역했던 그 원산 교회.
여기서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가고, 이 평양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가는데요,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19년에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돼요. 놀라운 거야. 당시 33인이 된다는 건요, 명성이 전혀 아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된 거야. 이게 정말 이 사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그 일들이, 나귀 새끼를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백마탄 왕자인데요가 아니라,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저 이렇게 부족해요, 하지만 저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귀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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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는 판단이 떠오릅니다. 주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주님 제 상황 아직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상황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황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제 주님에게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귀 새끼처럼 볼품없고 연약하고 작지만 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데, 하늘의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님 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